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가지고 함께 살필 텐데 한 8번 정도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주기도문은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장 어렸을 때 2개를 옛날에는 외우게 했거든요. 요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암송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2021년 우리 공동체 주신 비전이고 벌써 반년이 지나갔고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될 비전인데 이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의 비전의 가장 핵심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기도의 승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꿈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한 10%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20% 정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면 그 교회 되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전 교인의 10% 정도가 나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조짐이 있는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적어도 리더십이 70%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일단 목사님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웃으면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제게 주신 꿈이고 그렇게 이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남의 희생만을 얻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얻어갈 것만 가져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합니다. 건강한 교회 어디 없냐고, 좋은 교회 좀 어디 없냐고.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고 건강한 교회가 없냐? 어디 건강한 교회 있고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말씀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 늘 얘기합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은 당신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조이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눈이 되든 귀가 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마음을 먹고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쭉 가면, 우리 또 처음에 했던 멤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딱 단단하게 잡으면 쉽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맞는데 사람의 헌신과 결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야 3년이더라고요. 짧으면 3개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뭘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면 기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지금 제가 이제 접하기로는 평균 한 52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첫 주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계속 평균 50명 이상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성도가 1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는 와 진짜 많이 참여한다, 진짜 우리 교회 되게 뜨겁다, 진짜 분위기가 사모하고 갈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불만스러워요. 불만스럽다기보다는 갈급합니다. 나머지 50%는 그 사람들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예외의 사람이고 열외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 아주 멀리서 보면
진짜 작은 거거든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진짜 작은 차이지만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 없는 자의 것을 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냐면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요. 하는 사람은 또 계속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한 주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뭐 2주 안 했는데 뭐 한 주 한다고 뭐해.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시고 갖다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길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20대 때 헌신하십시오. 30대 때 헌신하십시오. 40대, 50대, 60대 때 헌신하십시오. 그 세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없습니다. 20대 때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고 30대 때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20대 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고 30대 때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다릅니다. 뭐 여행을 하고 여러분이 취미를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뭘 계속해야만 인생이 즐겁고 재미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세대에 맞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으로 전혀 지루하지 않은 즐겁고 감사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삶으로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건 한번 배워볼까? 심심한데 요즘 코로나인데 이건 한번 그냥 또 해볼까?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게 왜 매력적으로 다가오냐면 이거 하면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좋을 것 같다. 무료한 내 삶이 즐거울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참된 빛인지 알지 못하고 거짓된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참된 빛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설교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또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기도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충격도 어떤 흥분도 어떤 기대도 안 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코인으로 대박 터졌다를 들으면 충격을 받고 흥분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기대를 갖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빛이라도 거짓된 빛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빛으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빛으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신자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뭐 교회 이제 요즘 최근에 뭐 그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말세네, 어둠의 시대네, 우리가 여기서 뭐 분별해야 되네, 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그럼 있다면 어둠의 세상이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참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참된 빛은 뭐냐?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이걸 말씀을 잘라서 드렸는데 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른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먼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거야, 뭐 은혜 많이 받을 거야, 축복 많이 받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아보면 그 기도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틀을 먼저 잘 가져가야 되는데, 기도의 틀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90%는 다 나를 위한 거, 내 자식 위한 거, 내 부모님 위한 거, 우리 집 위한 거, 내 돈을 위한 거, 내 미래를 위한 거, 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참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기도문 메시지 전한다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기대하고, 정말 이번에 잘 듣고 내가 이거 잘 알길 원한다고 저에게 표현해 준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을 기대하다니, 이 말씀을 들으려고 원하고 이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 오늘 뭐 제목이 뭐고 본문이 뭐고 한 이틀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시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와, 예수님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병들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 진단해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상담사를 많이 찾아가는 시대인데, 상담사에 가서 좋은 조언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점 치러 가서 점을 봐주면 막 돈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또 물으러 오겠다고. 이 시대는 사람의 말에는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시대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 봐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브가 엄청 이렇게 퍼지졌을 때도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유튜브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하는 게 참 유익하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유튜브 시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튜브에 모든 정보가 있다. 정말 너 뭐 알고 싶어?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돼. 이제는 포털 사이트 아니야. 이제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어. 이제 유튜브에 쓰면은 다 이제는 영상으로 나와서 너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참 도움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시대라는 게 어떠한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되게 여러분 아세요? 어른들이 유튜브 들고 애들처럼 있는 거? 지금 50대 60대 이상이 유튜브를 애들처럼 뽀로로 보듯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열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믿고 따른다는 거죠. 요즘 아시죠?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어떤 연예인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팬사인회 있으면 그런 데 가고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 아시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유튜버들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은 소금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물 마시는 거랑 똑같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짜릿하고 몸이 뭔가 짠하고 반응하지만 돌아서면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차 기도의 승부를 통해서 참 감사해요. 뭐 많이는 아닌데 저한테도 어제도 그렇고 카톡으로 막 장문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회복이 있고 또 어떤 새벽마다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나눠주신 우리 간사들이 몇 분 계세요.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분이 저에게 이제 나눠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는데,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또 하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운동 잘하는 우리 형제들 참 많고 자매들도 있는데, 우리 자매들은 제가 간사들 보니까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우리 형제들 많아요. 보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초와 기본이 잘 닦여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운동의 기초와 기본은 뭘까요? 호흡하는 법이에요. 어떤 운동이든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가 요즘 많이 현대인들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필라테스 배우러 간 지인의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뭐 기구를 하든 맨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먼저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호흡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호흡이 틀어져 있어서 자세도 틀어져 있고, 호흡이 틀어져서 우리 삶의 어떤 삶의 밸런스도 맞지 않고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배웠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수영할 때만 아니에요. 달리기도 호흡이고요, 축구도 호흡이고, 테니스도 호흡이고, 탁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의 기본은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 과호흡이 되면 퍼집니다. 그리고 호흡에 따라서 강약의 조절을 미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실력도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기초와 기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성장하지만 그 이상을 성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초와 기본은 뭘까요?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쓰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호흡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호흡법인 시간을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막 과격하게 달려가야 될 때도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삶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 어제 결혼한 박인혁, 이제 황희진 우리 부부처럼 결혼했다는 건 엄청난 변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둘이 연합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막 기대를 갖고 들어가죠. 근데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믿음 다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기초, 이 기본이 호흡법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죠. 나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렇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좌절과 절망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과 좌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내 삶의 상황이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마 마음에 피폐해지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오실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살아보세요. 정말 이렇게 제가 안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 안 힘들래야 힘들 수가 없는 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모두 얘기해요. 야, 거기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괜찮아, 괜찮아. 거긴 절망의 자리야. 괜찮아. 야, 거기는 너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지. 그게 여러분의 마음엔 편하시겠죠.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금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보듬고 일으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 좌절과 절망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지점이 몇 지점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개척하는 분들도 거의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는 흐름들이 거의 비슷한데 그 지점에서 누군가는 넘어지고요,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가요. 누군가는 쓰러지지만 누군가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목회자 그룹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소리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 100번,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를 두신 분들은 아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지겹다. 아,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냐? 라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호흡인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는다거나 중단한다라는 건 영적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건 기도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진리가 되어주고요,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혼의 호흡법. 영혼의 호흡법.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한 끗 차이거든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인류 기업으로 가느냐 그냥 가다가 퍼지느냐 한 끗 차이예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지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나 이만큼 하면 됐어, 나 이만큼밖에 못할 것 같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순종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걸음을 걷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냥 자기가 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서는 이거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기도도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영적 호흡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틀이 생긴 다음에 마음껏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틀을 먼저 주시고 이 기도의 틀 안에서 자유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신 거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냥 응답 없고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뭘 주세요? 기도의 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무엇을 찾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왜 안 도와주냐? 왜 안 채워주냐? 왜 함께 하지 않냐? 왜 어렵게 만드냐?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 뭐 교수님이나 주변의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멘토들에게 제가 교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조교를 할 수 있음에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제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강의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소화해 내시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해도 불안했던 분들 되게 많으시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겠지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훨씬 더 많으시죠. 기도를 해도 기도는 기도고 그냥 뭐 내가 또 해야지, 아마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기도를 잘 배우시면 절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을 저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교회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맨날 물어봐요,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좀 어색한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 아버지, 쉽게 하면 내 아빠인데 내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전제가 여러분이 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이 이랬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그냥 말을 막 똑같은 말을 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사실 기도로만 하려고 하면 제가 말할 때는 막 사람들과 얘기할 땐 잘 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먼저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껴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공통적으로 오냐면 말수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말하고 저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가끔 장난기 어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질 텐데,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올 텐데, 지금 하는 원망과 불평이 다 회개의 기도가 될 텐데.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또 오늘부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침묵기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지에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30분 하십시오, 1시간 하십시오, 2시간 해야 기적이 나타나고 3시간 하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면. 근데 저는 그게 틀리지는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사역할 때 기도를 2시간, 3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왜 그러냐면 2시간, 3시간 한 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게 맡겨주신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으로, 1시간을 1시간 반으로, 1시간 만에 2시간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이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시계 딱 보고 기도 또 오늘 15분밖에 못했어. 그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지금도 성령을 중시하는 교회들이 참 좋은 모습이거든요.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 우리 교회도 그랬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다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저 기도하다 시험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고상하게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장년들이 쓰는 표현인데, 기도하다 저 시험 들었어요. 낙심했다는 표현도 안 쓰요. 시험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응답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응답 못 받았다. 나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응답을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시험 들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그만둔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된다,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든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절망이 되고 오히려 좌절이 됐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면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거 마지막 드릴 건데 한번 따라해요.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내 아빠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죠. 내 아버지처럼 나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아바라 그러자. 우리가 찬양, 아바 아버지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아바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막 하나님 아빠도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도 부르세요.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바울 서신에 아바 아버지란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아마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아마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나올 텐데 아바라고 부르라고 한 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겼던 것처럼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특권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민족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우기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열방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열방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 족속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계급을 가졌든지 어떤 부를 가졌든지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승부에 나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게 우리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죠. 뭐로? 금요일 설교 기억나세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네 마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대부분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과 죽음 때문에 내가 중간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몇 분의 참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정말 제 친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는 복을 몇 분을 만나는 목회하면서 만나는 축복을 주셨는데 평상시에는 아버지 같은 분과 아버지가 제가 느낄 땐 별 차이가 없고 내 친아버지보다 아버지 같은 분이 더 잘해줄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고 신경도 더 많이 써주는 것 같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오나 봤더니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 같은 분을 소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소개해 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 따뜻하신 분, 뭐 때론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 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뭐 가끔씩 오셔가지고 잘해주시는 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에게 부르죠.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도록.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이 은혜예요. 왜?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응답이 없어도 이미 응답을 받은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경험인 우리 교회 성도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응답은 없지만 아직 응답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미 내 마음은 풀어져 있어요. 이미 내 마음은 회복되어져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눌렸던 것은 풀어져 있어요. 갇혔던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어요. 역설적인 거죠. 어떤 걸 나한테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게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주시고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누구의 아버지라는 건가? 이걸 알았다면 그럼 이분은 어떠한 아버지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9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었지만 9절만 할 거예요. 9절도 다 못해요. 금요일 날 나머지 아마 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떠한 아버지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일단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집에 계신 아버지, 아마 그 아버지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가 꼭 머릿속에 떠오르고 투영이 되냐면 여러분을 이 땅에 낳아주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여러분 왜 마귀가 가정을 깨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깨버리면 신앙에 대한 엄청난 장애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아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고 청년 사람을 느꼈던 건, 형제들은 또 잘 표현을 물론 안 하긴 하지만 자매들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심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저리 가라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훈계와 엄격함, 그리고 거리감과 차가움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 아버지의 차가움을 바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러한 시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장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중요한 장인데, 왜 그러면 산상수훈이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일자 독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엄격한 아버지만이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 6장 6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뭘 설명해 주냐면, 여태까지 너가 경험한 육체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외면하거나 고아처럼 너를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시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와요.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것이냐? 난 너를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기 전에도 나는 너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잘못해서 아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고, 나는 너가 구하기 전에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의 삶과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왜? 나는 너를 보고 있거든. 난 너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크지 않습니까? 뭐 자식 사랑 제일 사랑하는 게 누가? 엄마 아빠겠죠. 왜?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교회 이모 삼촌들이 엄청 잘해줘봤자 그 이상 못 따라가는 거 뭐 불가능한 거죠. 왜? 엄마 아빠는 관심이 다르니까. 관심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에 잘 알고 계시다는 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거 맞는데요, 이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한. 지금 여러분 솔직히 왜 힘드십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은데 못 하셔서 힘드시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셔서 힘드시죠.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힘드시죠. 나 이거 계획했는데 그거 계획 안 돼서 힘드시죠. 그걸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어디 가고 싶고, 내가 놀고 싶고, 나 어디에 뭐 하고 싶은데 코로나 이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회복시키는 시간. 광야가 뭐예요? 손발 다 잘라놓는 데거든요. 지 못대로 갔다면 죽어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딜 가요? 우린 뭐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른 나라도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또 막무가내일걸요. 막 다른 나라 다 다닐걸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내가 여기 우리나라 뭐 여기 백신도 없고 뭐 죽을 바에 다른 나라 내가 가서 찾든 뭐 그럴걸요. 사회적 질서가 없다면 아마 막 돌아다닐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막 우울증 걸리겠다, 막 죽겠다, 힘들겠다 그러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힘드신 거 그거 아닙니까? 나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뭐 하고 싶은데 못 가고, 뭐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교회가 그냥 우리 할 거 없으니까 기도회 승분 한번 하자. 여러분 전 죽을 것 같아요. 체력이고 목소리고 다 바닥이에요 지금. 목회자적 양심으로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여기 낮에 37도 38도 되거든요. 꽉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가 말씀을 전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라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답답한 게 다 나 아니야. 나 뭐 하고 싶은데, 나 뭐 하려고 했었는데, 나 어디 가려고 올해 다 계획 짜놨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이게 2년째 뭐 하는 짓이냐. 우울증 걸려 죽겠다. 실제로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나더라고요. 나 이거. 그 중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고소하다, 잘됐다, 고생 좀 해. 니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생 좀 해야 하지. 하나님 울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오질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다 나아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즐거운 걸 찾으러 다녀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해요. 전 주님의 마음이 슬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제 개인의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전염병이 있건 뭐가 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 유럽은 정부에 항의하고, 네가 뭔데 왜 나보고 집에 있으라고 그래. 네가 뭔데 내가 왜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가 아니에요. 선진국일수록 뭐예요?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왜? 돈이 있고 인프라가 넘치도록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괴로운 게 나 아닙니까? 나 1년이 넘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 여전히 남아있는 건 또 나 아닙니까? 나 이거.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시간은 맡김의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주기도문의 첫 시간은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균형,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체적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백발백중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거의 이 답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한쪽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무릎을 꿇고 내가 찬양 드려야 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드려야 될 분입니다. 이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깨져서, 반이 다 깨져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잘해주시고, 무조건 해결해주시고, 무조건 풀어주시는, 맞아요.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쪽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구하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되, 문제 해결을 구하되, 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아느냐?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너는 믿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을 드려야 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온유이시고, 그분 자체가 자비이시고, 그분 자체가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고백을 다 드리는 것도 기도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마음까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하는 순간이 담대한 순간이에요. 무슨 고백이든 주께 드려,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고백할 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못해서 안달이 나요.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분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분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어제도 신방했는데,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전 그걸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연결해 드리려고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앞으로 짧으면 한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달의 시간 동안 기도를 배우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는 우리 조이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